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시경, 오늘 이 시간에는 시경대아 생민편을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본문 보시겠습니다. 궐초 생민이 시우강원하시니 생민여하여 극인극사하사 이불무자하시고 이제무민하사 흠유계 유지하사 제진제숙하사 제생제육하시니 시유후직이시니라. 네, 주석 보시겠습니다. 부입니다. 부이고요. 미는 사람입니다. 주나라 사람이 되겠네요. 시대 시자는 이 시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염제의 후손인데요. 염제의 후손인데 강성으로 유태씨의 딸이며 이름이 원입니다. 이름이 원이네요. 그런데 고제시의 이제 세비가 되었네요. 세비가 되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리는 밟는다는 뜻이고 밟고 지나간다 또는 밟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제는 상제입니다. 무는 발자국이 되고요. 발자국이고 미는 엄지발가락이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글자와 상당히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흠은 동함이어서 마음이 이제 동하여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 어떤 그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을 좀 뭔가 이상하다. 오늘 무엇을 하나 밟았는데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갖는 것을 흠이라고 합니다. 개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지는 여기 있는 아이벨 신자와 같이 이 아이벨 신자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은 여기에서는 엄숙하다 하는 엄숙할 숙자입니다. 그 자식을 낳은 자는 아이를 낳을 달이 되면은 그 척실에서 그 이제 내실 그 옆에 다른 척실에서 거처를 하게 되네요. 그리고 육은 기르다는 뜻입니다. 기르다는 뜻이 되어 있네요.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주나라 사람을 낳은 이가 이 때시자가 이 시자라고 했죠. 이 강원이시니 사람을 갖다가 낳을 때 의하였는고 정성을 다해서 교매에서 제사를 하였네. 교매는 들교자에 중매쟁이 매자입니다. 그래서 중매쟁이한테 제사를 지내는 건 그 혼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중매쟁이를 신으로 받들어서 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매쟁이한테 제사를 지면서 자식이 없는 사람을, 자식이 없지 않다는 건 자식을 달라고 빌었네요. 비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제의 발자국을 밟으시니 상제의 이제 그 강원이 이제 들에 나갔을 때 큰 발자국이 있어서 그 발자국을 밟았더니 임신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큰 상제 발자국을 갖다가 밟았다고 했네요. 그래서 그 큰 발자국을 받고 나니까 거기에 뭔가 마음이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감흥을 받으사 그래서 임신을 하고, 아이벨 신자입니다. 임신을 하고 또 근신해서 엄숙하게 근신을 해서 그 아이를 낳으시고 기르시니 이분이 바로 후직
주나라의 시조가 된 분입니다. 후직입니다. 탐미걸월하야 선생여달하시니 불척불핍하시며 무해하사 이혁걸령하시니 상제불령가 불강인사야 거연생자 샀다. 네, 부입니다. 부이고 타는 바르사입니다. 그리고 미는 그칠 미자 마치다는 뜻이고 10달의 임신기한을 갖다가 마친 것이네요. 선생은 첫 번째로 낳은 것입니다. 달은 새끼 양이네요. 그래서 양 새끼는 쉽게 태어나서 머뭇거리거나 어려움이 없다고 그럽니다. 양 새끼가 쉽게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 새끼 태어날 때 양이 고생하는 걸 봤는데요. 그리고 척과 이 핍은 모두 이제 찢어지거나 갈라진다, 쪼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날 혁은 드러남이고 불령은 편안함이고 어찌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뜻이고 또 불강도 편안합니다. 어찌 편안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여는 아주 무사하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10달을 갖다가 꽉 채워서 첫 아이를 갖다 낳을 때 양처럼 쉽게 낳으셨네. 그래서 찢어지거나 터진 것이 없으시며 재앙도 또 해로움도 재앙도 없고 해로움도 없으시다. 그 영험이 아주 빛나시니 상제의 편안하지 않으실까. 정결한 제사 지낼 인자가 제사살자죠. 제사 정결한 제사 편치 않을까, 편치 않으실까. 무사히 무사히 아들을 낳으셨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강원이 나가서 교매에다가 제사를 하다가 큰 대인의 발자국을 보고는 그 엄지발가락 자국을 갖다가 밟았네. 근데 밟았는데 마침내 그 마음이 놀라 마치 인간과 교접한다는 느낌을 받았네. 그 발자국을 밟았는데 그 엄지발가락을 대인의 발자국 중에서 엄지발가락 부분을 자국을 밟았는데 아이고 이게 뭔가 느낌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에 머물러서 휴식하는 저 곳에 나아갔는데 마음이 크게 이제 동해갖고 임신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나라 사람이 말미암아 태어나게 된 시초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태어나게 됐네요. 그래서 주공이 그 얘를 지을 적에 후직을 높여서 하늘에 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를 갖다가 지어서 그 처음 태어날 때의 성스러움을 미루어 이제 근본으로 하여 서울 하늘에서 명을 받음이 진실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발자국에 가는 말을 선유들이 잘못 의심해서 하기도 하였는데 그 장자가 천지의 시초에 먼저 사람이 있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사람은 본디 화생한 자가 있었을 것이니 이는 천지의 기운이 나오신 것이다 라고 하였네요. 우리 그 개신교에서 예수가 그 성령으로서 잉태를 하였다고 그랬죠. 그 예수는 그 예수의 아버지가 하느님인데 그 마리아가 남자와 요즘처럼으로 치면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예수를 낳은 거와 우리 후직이 이 주나라의 시조 후직이 그 거인의 큰 대인의 발자국 그 엄지발가락 자국을 밟아가지고 잉태를 하게 된 거와 하는 그런 신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탄진지애항한데 우양 비자지하며 탄진지평림한데 회벌풍평림하며 탄진지한빙한데 조복익지로다. 존의 그의 언을 후지 고의하시니 실단 실우하사 궐성제로 그러시니라. 예, 부입니다. 애는 좁을 애자, 거리 항자지. 그 길이 아주 좁은 데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후직을 잉태를 해서 하고 나서 이제 태어났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10달을 채워서 후직을 낳았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는 요 글자 자자인데 여기는 사랑하다, 사랑할 자자입니다. 집 위에 집면 밑에 아들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건 집 안에서 집에서 아주 사랑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회는 만남이고요. 만남이고 그리고 복은 또 덮는 것이요. 덮을 복자 덮음이고 익은 날개 익자인데 이것은 날개 털, 새 깃털을 깔아준다 해서 깔아준 건데 새가 한 날개로 덮어주고 또 한 날개로 깔아준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는 우는 소리입니다. 우는 소리고 담은 길다, 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넓을 담자네요. 넓을. 그래서 길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는 또 크다는 뜻입니다. 쟤는 그 가득함이니 실을 째자죠. 가득합니다. 그런지 제로 길에 가득하다는 것은 울음소리가 크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네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골목에 좁은 골목에다가 그를 버렸네요. 그 이제 후직이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배경이 남편이 없이 아버지가 없이 애가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불길한 아이다 해서 후직을 갖다가 좁은 골목에 버렸는데 이 골목에 버린 이유는 좁은 골목으로 소나 말이 다니는 그 길인데 소나 말에게 밟혀 죽으라고 이것을 후직을 갖다가 그때 버렸는데도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와 양들이 그것을 밟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감싸고 아끼네요. 이 빗자가 덮을 빗자입니다. 이건 사랑할 자자라고 그랬죠. 그 후직을 갖다가 사랑하고 오히려 덮어서 감싸고 아껴줬으며 또 그 후직을 갖다가 깊은 숲속에 그 숲속에다 또 버렸더니 나무꾼을 만나갖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해줬어요. 또 그 후직을 또 살려줬습니다. 근데 그래서 또 안 돼서 이 후직을 낳은 엄마가 그 강원이 후직을 버리려고 얼음 죽게 하기 위해서 차가운 얼음에다가 또 버렸네요. 차가운 얼음에다가 버렸더니 아니 이 또 새가 날개를 가지고 덮어서 그 후직을 감싸줬습니다. 그래서 또 새가 떠나간 뒤에 또 새가 그리 감싸주고 또 새가 떠나가거늘 후직이 아주 큰 소리로 우시니 그 울음 소리가 아주 길고 우렁차서 길 가운데 길에 가득 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랑과 관계함이 없이 아들을 낳았으니 혹자는 그걸 갖다 불길하다고 했네. 그래서 후직을 갖다가 버렸는데 이러한 귀한 일들이 있었으므로 비로소 이제 후직을 거두어 드렸다고 합니다. 좁은 골목에 소말이 가서 밟아 죽으라고 했는데 소말들이 또
사랑하고 보호를 해줬고, 또 깊은 숲 속에다 갖다 버렸는데 나무꾼들이 또 보호를 해주고, 얼음 위에다가 버렸는데 새들이 깃털로서 또 보호를 해주고,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 비록 그 안 거두 이제 후직을 낳은 그 강원 후직의 엄마가 거두어뜨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탄실포보 가사 극기 극억 이러시니 이치구식하사 예지 임숙하시니 임숙패패하며 화역 수수하며 마맥 몽몽하며 고질 과질 봉봉하더니라. 네, 역시 부입니다. 포복은 손과 발을 같이 사용하여 가는 것, 포복 기어가는 거죠. 엎드려서 낮은 포복, 높은 포복할 포복. 네, 그것이고, 기와 억은 높고 빼어난 모양입니다. 높고 빼어난 숙성할 억자고 또 높을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빼어난 모양이고, 치는 나아갈 치자죠. 그래서 향하다. 구식은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6살, 7살쯤이 되지면은 자기 손으로 밥을 먹을 수가 있죠. 요즘은 애들이 숙성해져서 3살, 4살만 돼도 다 자기 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얘는 이 심을 예자입니다. 이 예자는 제주 예자인데 여기서는 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임은 콩자고 또 숙도 공숙자인데 이거는 큰 콩, 대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메주콩입니다. 그리고 패는 가지가 깃발처럼 뻗은 것이네요. 가지가 펄럭일 패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너풀너풀 바람에 너풀너풀 펄럭거리는 것을 패라고 부릅니다. 역은 줄지어서 있는 것이고, 줄지어서 있는 거고, 수는 곡식이 아름답고 좋은 모양이네요. 고갱이 숫자인데, 고갱이 숫자, 곡식이 알이 꽉 차가지고 아주 아름답고 좋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몽몽년 무성하고 빽빽한 것입니다. 몽몽은. 그리고 봉봉은 열매가 많이 달린 것, 열매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역 보시겠습니다. 기어 다닐 때, 어린 애가 태어나서 이제 기어 다니죠. 그 후직이 태어나서 기어 다닌 것입니다. 기어 다닐 때부터 매우 총명하고 의젓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게 되자 밥을 먹고 제 손으로 밥을 먹게 됐을 때 벌써 콩을 심어서 길렀네요. 그런데 그 콩들이, 후직이 기른 콩들이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배를 심었는데, 배는 또 아주 줄지어서 심은 배들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은 알이 차고 잘 자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또 마맥인데, 마는 산마자인데 여기서는 깨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하고 보리가 또 무성해서 잘 자랐어요. 그 후직이 이제 7, 8살, 그래서 7살에 벌써 농사 짓는 것은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 과자, 오이 질자인데 이 또 오이들이 또 열매가 많이 매달려 오이가 주렁주렁 열려서 달렸네요. 후직이 그 어릴 때부터 아주 후직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에서는 그 신농시, 농사를 관장하는 삼항 중에 신농시하고 또 후직하고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산후 후직 세기 유상지도 불궐풍초하사 하고 종지무하니 실방 실포하며 실종 실유하며 실발 실수하며 실견 실호하며 실령 실속하더니 즉 유태 가실하시니라. 네, 부이고요. 상은 서로 상자는 서로 돕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력의 힘, 사람의 힘에 도움을 말한 것입니다. 불은 이 불자는 다스리다, 제거할 불자인데, 제거하다는 것은 다스리다. 그러니까 풀을 벤다, 뭘 제거할 때 이 불자를 다스린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은 씨를 뿌리는 것이죠. 종자를 뿌리는 것, 심다는 뜻인데, 황무는, 이 무는 아름다운 곡식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곡식. 그리고 방은 이제 방방자입니다. 방방이고, 포는 껍질이 아직 터지지 않은 것이니, 이는 그 씨앗을 갖다가 물에 담가서 불린 것이 되네요. 물에 담가서 불린 것이 됩니다. 그리고 종은, 여기 이 종자는 껍질이 껍질이 터져서 씨앗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 유는 점점 잘 자라는 것이네요. 유는 자랄 유자입니다. 자랄 유자며, 여기에서 이거는 싼다, 보자기로 쌀다 할 때 쌀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는 그리고 이 발은 다 자란 것이고, 또 수는 처음 이삭이 패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는 그 굳셀 견자, 단단할 견자, 그 열매가 단단한 것이고, 호는 조로자, 모양과 맛이 좋은 것입니다. 그 또 영은 이삭영자지요. 이삭이 열매가 번성하고 커서 끝이 늘어진 것이 쭉 그 고개를 숙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속은 쭉정이 지지 않는 것, 쭉정이가 되지 않고 알이 꽉 찬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곡식을 거둔 뒤에 그 열매를 보니 모두 단단하여 쭉정이가 된 것이지 않은 것이다, 되지 않았다 하는 뜻이네요. 그리고 태는 후직의 모가였는데, 후직의 엄마의 집이었는데, 그게 강원이지요. 강원의 집안이었는데, 아마도 멸망을 하였거나 옮겨가서 마침내 그 땅에 후직을 봉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역 보시겠습니다. 후직의 이제 농사질 색자죠. 농사일이 재배하는 방법이 있었네. 재배하는 도가 있었는데, 그 무성한 풀을 베어내고 풍초를 갖다가 베어내고 다스려서 풍초 베어내고 좋은 종자를 뿌리니, 종자를 물에서 물에 불리며 종자가 또 싹을 트게, 종자를 갖다가 물에 불려서 종자가 싹이 트게 하고 싹이 트고 자라며, 다 자라서 또 이삭이 패며 알차고 맛이 있었네요. 알차고 맛이 있었으며, 이삭이 또 고개를 숙여서 염으로서 이제 고개를 숙이게 되니, 태에다가 집을 정하셨네. 그 강원에
시가 이제 친정집 모가 있는데 그 태가에다가 집을 정하셨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후지계 농사일이 재배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무성한 풀을 베어내고 좋은 종자를 뿌리니 종자가 그 물에 불려 종자를 물에 불리며 또 종자 싹 트고 자라며 다 자라서 이삭이 펴게 되며 알차고 또 맛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그 알이 꽉 차니 고개를 숙여서 여물어서 고개를 숙이니 그 태땅 그 강원의 진정에다가 집을 정하였네. 네. 후지기에 농사 짓는 방법이 이와 같았네요. 그래서 너무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그가 백성에게 공이 있다 하여서 태땅에다가 봉해서 그 모가 그 친정집에 나아가 살면서 강원의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기 때문에 주나라 사람도 대대로 그 강원에게 제사를 지냈다라고 합니다. 탄강 가종하니 유비하며 유미유기로다. 항지 거비하니 시확 시무하며 항지 위기하며 시임 시부하야 이비 조사하시니라. 이게 미가 아니고 문입니다. 문. 제가 잘 못 읽었습니다. 문. 밝은 차조 문자입니다. 밝은 차조 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문유기입니다. 유문유기. 네, 부이고요. 강은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백성에게 뿌리라고 내려주는 것입니다. 내릴 강자죠. 씨앗을 내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거는 검은 기장이고 또 비도 검은 기장인데 하나의 껍질에 두 개의 알맹이가 들어있네요. 이는 한 껍질 속에 두 알맹이가 들어있고 요거는 그냥 검은 기장입니다. 검기는 거나 비는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무는 붉은 차조입니다. 붉은 차조요. 기는 또 흰 차조네요. 그리고 항은 두루두루이니 두루 심은 것을 말하고요. 임은 어깨에 매는 어깨에 매는 것이고 임은 어깨에 매는 것이고 부는 등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자라서 익으면은 베어서 그 일항에 쌓아 놓았다가 이제 어깨에 매거나 또 등에 지고서 돌아와 제사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비는 베어서 가리질 한다고 말하고 문과 기는 매거나 또 짊어진다고 하는 것이 되겠네요. 조는 비로소 시자, 처음 시자, 비로소 시자와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후직이 처음 나라를 받아서 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처음 비로소 제사를 지냈다, 제사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종자를 갖다가 내려주시니 한 껍질 속에 두 알 검은 기장이며 붉은 차조와 흰 차조로다. 두 알 든 그 검은 기장 두루두루 심으니 뼈다가 그것을 가리질하며 붉은 차조와 흰 차조 두루 심으니 매거나 짊어지고서
돌아와서 처음 제사를 하였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탄아사여하여 혹용혹유하며 혹파혹유하며 석지수수하며 증지부부하며 제모제유하며 제수제지하며 제저이발하며 제번제열하야 이흥사세로다. 네. 부이고요. 부이고 아사는 위장을 이어서 바로 위에 장을 이어서 후직의 제사를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는 절구에서 퍼내는 것, 절구에서 퍼내는 것이 되겠네요. 이건 절구용자, 방아용절 용자죠. 절구에서 퍼내는 것을 이제 키로 우리가 말하는 체이라고 그러죠. 우리 경상도 사투리는 체이라고 그러는데 체이로 키로 그것을 까불러서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만 이제 고르는 것이죠. 유는 벼를 긁어 곡식을 모아 다시 절구에 계속 넣는 것입니다. 그 찌을 때 튀어나오는 그 벼를 곡식을 자꾸 안으로 절구 속에다가 쓸어 넣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석은 석자는 여기서는 쌀을 깨끗이 씻는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씻을 석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는 쌀 씻는 소리네요. 쌀 씻는 소리고 부부는 김이 이제 올라가는 것이네요. 또 모는 날짜, 어느 날짜를 점치고 제사할 사람을 가리는 것이 되겠고, 유는 재개하고 제수를 장만하고 또 청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숙은 소는 쑥입니다. 쑥소가 되고요. 그리고 지는 이제 발기름, 진성의 백가죽 안쪽에 이제 그 낀 기름, 그러니까는 이거 가지고 옛날에 진성 기름을 가지고 제사 지낼 때 정 굽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돼지 기름으로 정 굽는 데 많이 썼는데 그걸로 전을 꾸면 꼬시고 맛이 더 좋습니다. 그 종묘의 제사에 이제 쑥에다가 그 발기름을 섞어 태워서 냄새가 담장과 지붕에 이르게 하는 것이네요. 그리고 젖자는 순양젖자이죠. 순양젖자입니다. 그리고 요 발은 가는 길에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고, 번은 불을 피워서 굽는 것이고, 열은 꼬치에 끼어서 불에 올려놓는 것이네요. 그 네 가지는 전부 이 네 가지는 제사하는 일인이 오는 해를 맞이하고 가는 해를 잇는 것, 오는 해를 일으키고 가는 해를 맞이하는 것, 이어가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사 어찌 하는가? 방아를 찢고 그 체이질을 해서 퍼내고 방아를 찢고 이제 퍼내 갖고 키네요. 체이질을 하고 그것을 또 이제 썰어 넣어서 방아 속에 썰어 넣어서 또 찌으며 그것도 물에다가 싹싹 씻어서 헹궈습니다. 그런데 김이 뭉게 올라오도록 그걸로 찝니다. 쪄서 날을 받고
또 재개해서 그 모든 음식들을 장만하고 쑥과 기름을 갖다가 태우며 제사진 기름을 태우며 순양을 갖다가 치해내요. 순양을 잡아서 노제를 지내며 이 발자가 노제사 길에서 지내는 제사 발자입니다. 노제사 발자에 그래서 노제를 지내며 꼬치에다가 그것을 끼워서 구워냅니다. 그래서 새해를 이어서 맞이한다. 일으킨다는 뜻은 새해를 맞이하네. 네. 앙성우두하니 우두우등이로다. 기향시성하니 상제거흠이셨다. 호치단시리요 후직 조사하심으로 서무제해하야 이흘우금이셨다. 네, 부입니다. 앙은 나아갈 나아가는 게 아니고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가 아니고 나양자 나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 네. 나무 그릇을 갖다가 두라고 하니 김치와 젓갈을 담아서 올리고 또 질그릇을 갖다가 등이라고 하네요. 질그릇을 등이라 하니 이제 간을 맞추지 않는 간을 안 맞춘 그 국을 갖다가 올린 겁니다. 그거는 편안함이고 귀신이 음식의 기를 먹는 것을 흠이라고 하네요. 음식을 직접 먹지는 못하고 음식의 그 기운을 먹는 거죠. 그리고 호는 어찌고 치는 냄새, 치자 향기이고 다는 진실로입니다. 시는 알맞은 때, 이 시자와 같은 뜻으로 쓰고요. 서는 가까움이고 흘은 또 이르다. 여기 이를 흘자입니다. 이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음식, 우리 음식을 갖다가 제기에다가 담으니, 성자는 담을 성자입니다. 성할 성자인데 여기는 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을 성자. 그리고 나무 그릇, 또 질그릇이었네. 향내음이 처음 올라오니 상제께서 기꺼이 흠향하셨네. 제사 때만 그것을 맞이하니 후직 처음 제사하신 이후에 서무제해 잘못한 일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이르셨다네. 이 장은 선조 문태는 후직을 높여서 하늘과 나란히 지내는 제사에다가 향기가 처음 올라가자 상제가 편안히 흠향하시어 그 감흥이 빠름을 말한 것이지, 이 어찌 향기로운 제사를 올리는 것만이 참으로 그 때에 알맞을 뿐이겠는가. 이는 후직이 처음 제사한 이후로 잘못과 후회가 없이 지금까지 이른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시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후직이 처음 제사한 이래로 앞뒤 서로 이어 조심하고 두려워해서 행여 한 번이라도 잘못과 후회할 일이 있어서 하늘에 죄를 얻을까 두려워했네요.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해서 거의 잘못과 후회할 일이 없이 지금에 이르렀다고 한 것이니, 주나라의 사람들이 대대로 마음씀이 이와 같았음을 시로서 드러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갖다가 어디에 사용한 것인지는 상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 교제사를 지낸 뒤에 역시 복을 받고 음복고기를 나누어 주는 예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장을 설명해 주면은 구설에는 3장은 8구이고 4장은 10구라 했는데, 그런데
살펴보면 3장과 3장 10구가 되어야 하고 4장은 8구가 8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하고 또 고하고 우로 운이 맞고 우는 소리가 우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하는 거 고성제로는 그것은 그의 맥락이 이제 통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는 8장이 모두 10구와 8구로서 서로 번갈아 차례로 삼았고 또 2장 이후와 7장 이전에는 장마다 첫머리에 모두 탄자가 붙어 있죠. 탄자가 붙어 있습니다. 네,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도 끝까지 감상해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시경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